말씀을 설교 중간중간에 인용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내용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이 폐위되어지는 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두 번의 큰 불순종이 있었죠. 그래서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마침내 사무엘로부터 왕을 버리셨습니다라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을 남기고 사울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하게 됩니다. 그때 15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후회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후회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후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있다고 하니까 성경대로는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또 하나님은 없어야 될 것 같고 헷갈리시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이 후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회한다는 표현은 뭘까? 성경에 보면 간혹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또는 한탄하신다 뭐 이런 표현들이 몇 번 나오는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죄악이 넘쳐나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후회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물로서 심판을 하시게 되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신데 그러면 후회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 하나님도 실수를 하시거나 때로는 뭐 착각을 하거나 오류를 일으키시는 분이신가? 아니면은 성경이 잘못 기록된 것인가?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게 맞습니까? 성경에는 후회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수기에는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다고요? 후회하지 않으시는,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앞에는 후회한다고 그래놓고 뒤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그러고 뭐가 맞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설득시키고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묘사도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기록이 되어지고 표현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비유법으로 표현이 되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자녀를 키울 적에 자녀가 너무 속썩이고 말 안 듣고 막 그렇게 힘들게 하면 간혹 엄마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어떤 말 나옵니까? 내가 너를 괜히 낳았다. 그런 말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그런 얘기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엄마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설사 그렇게 말했다 할지라도 그게 어머니의 진심일까요? 진심이 아니죠. 왜 하겠습니까? 엄마가 속이 상하니까 그런 얘기를 어떤 극단적으로 하는 말인 겁니다. 내가 너 괜히 낳았어. 이게 진짜 속마음이 아니죠. 그 속에는 무슨 말이 담겨 있습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제발 말 좀 들으라. 오죽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면 그런 표현으로 뭐 나가 죽어라, 호적에서 파버린다, 너 괜히 낳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말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내가 실수한 거다, 내가 잘못한 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사울이 저지른 죄가 그만큼 큰 실수고 죄악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 또는 뭐 분노하신다 이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 것으로 이야기보다는 다만 이런 표현들이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인간의 그런 감정,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사용되어진 언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후회라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감정적인 그런 인간의 후회가 아니라 어떤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를 하시고 사울을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십니까? 폐위하시고 새로운 역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새 왕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후회하는 그런 새로운 왕을 세울 변화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런데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하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실을 이제 알게 된 사무엘이 큰 충격을 받고 슬퍼하게 됩니다. 왜 사무엘이 슬퍼할까요? 왜 슬퍼하겠습니까? 그 사울이 세워진 과정을 자기가 잘 알잖아요. 그 왕이 어떻게 선택되었고 어떻게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는지 온 백성이 그토록 갈망해서 지지해서 뽑았는데 자신이 손수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는데 그 왕을 또 자기 입으로 자기 손으로 폐위시켜야 되니까 충격이 컸던 거죠. 그러면서 지도자로서 장차 이 나라는 앞으로 어찌 될 것인가, 나라의 장래를 놓고 그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였던 사무엘은 굉장히 염려하고 슬퍼하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에는 또 하나의 감정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아멘. 사무엘이 뭐 이곳저곳 다니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였죠. 그런 사무엘이 지금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듣게 되면 이미 사무엘에게서부터 폐위된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사무엘이 베들레헴 갔다는 얘기 들으면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사무엘이 지금 딴 생각을 하는 것 아닌가, 다른 왕 세우려고 반역을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자기도 죽일 거다라는, 사무엘도 죽을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슬퍼하고 또 베들레헴 가는 것을 두려워할 적에 그 사무엘의 모습을 본 하나님이 단호하게 꾸짖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새롭게 하시려고 바꾸기로 결정한 문제에 대해서 네가 언제까지 그런 순간적인 감정, 연민에 사로잡혀 있겠느냐, 단호하게 나무라십니다. 그러면서 이 슬픔에 젖은 사무엘에게 새로운 과제를 명확하게 주십니다. 가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하나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기름을 붓는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메시아 그리스도 왕으로 세움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을 듣고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이새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왕이 될 자를 선택해서 기름을 부으려 하는데 그 속에서 참 재미난 장면이 벌어 일어나게 됩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이다.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은 이새의 그 아들들 중에 누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름 부음 받을 자인지 알아보려고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면접을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엘리압입니다.
장남이죠. 그 엘리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은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사무엘의 마음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이 하나 있죠.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과연.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보는 순간, 이야, 이 사람이야말로 다음 왕이 될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제일 중요한 요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엘리압의 용모와 풍채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그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한눈에 뿅 하고 간 것입니다. 사무엘이 엘리압 보고 한눈에 반한 이 장면, 어디에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보았습니까? 첫 번째 왕 사울을 뽑을 때도 그랬습니다. 사울은 키가 커서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어서 풍채가 아주 좋고 용모가 뛰어난 준수한 왕 사람이었죠. 그걸 보고 왕으로서 참 좋다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했던 사울이 철저한 실패한 왕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슬픔과 두려움에 쌓였던 사무엘이었는데, 또다시 두 번째 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고 감탄을 터뜨리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은 좀채로 잘 안 바뀐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안 바뀌어요. 사람의 시선이, 고정관념이 잘 안 바뀌어요.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감탄을 터뜨릴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모와 키라는 것은요, 무슨 기준입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볼 때, 사무엘이 사울을 선택할 때 가졌던 기준이죠. 그런데 이미 한번 그런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것은 실패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다른 것 보아라. 하나님이 보기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보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제일 먼저 뭘 봅니까? 외모를 보죠. 얼마나 예쁜가, 잘생겼는가, 키가 큰가, 옷을 잘 입었는가, 외형적인 것을 제일 첫 번째 판단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들이고 애를 쓰고 합니다. 흔히들 외모가 경쟁력이다 그러고, 예쁘면 다 용서된다 그러고, 사람들은 아마 이 세상이 끝날까지 그 외모로서 사람을 판단할 겁니다.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곳에 아름다운 여성이 아주 미니스커트 정장을 차려입고 화장도 화려하게 하고 그렇게 외형적인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과가 들어있는 봉지를 들고 걸어가다가, 그러다가 그만 그 봉지를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사과가 흩어지게 되죠.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요, 지나가던 남자들이 1초도 안 되어서 뛰어와서 다 사과를 주워주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 여성이 이번에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펑퍼짐한 바지를 입고 머리도 부스스하게 하고 화장 다 지우고 까만 안경 쓰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똑같이 사과 봉지를 가지고 걸어가다가 떨어뜨리니까 지나가는 남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가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속물건성인 거죠. 가끔 이런 거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저희가 가끔 그 장거리 여행을 차를 타고 이제 몰고 가다 보면은 호텔에서 하루 자야 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호텔에 주차장에 도착해서요, 저는 안 들어가고 저희 집사람만 체크인을 하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특별히 호텔 룸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될 적에.
그래서 도착하기 10분 전에 집사람은 차 안에서 화장을 고치고 옷도 예쁜 옷으로 세련되게 갈아입고요. 저는 운전하느라고 반바지에 슬리퍼에 몰골이 말이 형편이 없죠. 그래서 호텔 주차장 도착해서 저는 짐 정리하고 있고요. 안에 먼저 들어가서 호텔 체크인을 합니다. 그러면 호텔 직원이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고 방도 업그레이드 시켜주죠. 그리고 나서 저를 오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저는 짐 들고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살아가는 요령입니다. 그만큼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들이 외모를 따라서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교회에서만큼은 사람의 가치를 외형으로 보아서는 판단해서는 결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을 온 사람이 좋은 좌석에 앉아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신경도 안 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키를 보아서도 안 되고 외모를 보아서도 안 됩니다. 외모와 키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비슷한 얘기로 교회도 크기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외형으로 평가해서 안 됩니다. 건물로 평가해서도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가 하면 성장주의, 성장제일로 치달으면서 누구 교회가 더 큰가, 어느 교회가 더 화려하고 어디가 더 시설이 좋은가, 그걸로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경쟁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요, 교회 건물만 크게 지으면 성도들이 몰려올 줄 알고 빚을 지어서 내어서 무리하게 지었다가 교회 건물 짓는다고 사람들이 다 오나요? 그 감당 못해서 헐값에 이단에 팔아 넘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기에 집중하게 되고 외형에 집중하게 되면 그게 바로 망하는 길에 지름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적에 많은 숫자를 가지고 하셨습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하셨습니까? 큰 능력과 세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크기와 양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수가 모자라도 크기가 약해도 그래서 하실 일을 못했습니까? 아닙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들과 적병들과 싸움을 할 적에 32,000명의 군사가 소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32,000명 보시고 너무 많다, 돌아가라, 1차로 돌려보내서 10,000명이 남습니다. 그 10,000명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많다, 그리고 다시 돌려보내서 최종적으로 남은 숫자가 기드온과 300용사였습니다. 그 300명으로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게 되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비록 작을지라도 한 사람의 온전한 헌신, 그런 소수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작은 자가 될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무엘은 한 번의 뼈저린 경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외모의 눈길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심을 보는 것, 우리가 공항에서 들어가고 나갈 적에 검색들을 통과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계 앞에 서서 두 손을 이렇게 들고 서게 되면 그 관리하는 사람이, 직원이 내 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옷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보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것도 겉표면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디를 보십니까? 마음을 뚫어보신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사람은 아무래도 또 외모를 보니까 외모도 어느 정도 우리가 가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큰 집이나 좋은 차, 아름다운 외모,
뭐 직업, 자기가 이룬 업적, 이런 걸 통해서 자기의 진짜 모습이 가려질 수가 있고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 속에 숨어서 내 본 모습이 안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숨길 수가 없다는 사실, 진짜가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가꾸어야 될 것은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속사람을 가꾸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면접을 보고 선택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엘리압을 보고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압을 보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며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9절 10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애매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새의 아들이 몇 명이 지나갔습니까? 7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7명이 지나갔어요. 보통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의미하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7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아들은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주일학교 때 어릴 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예, 주일학교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7 중에 한 명이 나와야 되잖아요. 더 이상 다른 아들이 없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7 지나면은 그 7명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면접을 보는데 반복되는 문구가 뭐냐면 택하지 아니하셨더라.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더라. 하나씩 다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할수록 이새와 사무엘의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지는 겁니다. 얘도 아니네, 셋째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네. 그러다가 7명이 다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사무엘과 이새가 당황해하는 가운데 사무엘이 다시 질문합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를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다냐라고 물으니까 이새가 아직 하나가 더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하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냐면 막내가 하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는 막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성경에는 뭐 말째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고요. 이 막내, 말째 이 말이 아주 무시하는 꼬맹이 그런 의미입니다. 원어도 하카트은이라고 해가지고 뭐 있으나 마나한 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 다윗은 그 형제들 전체 8명 중에서도 숫자 카운트에도 들어가지 않는 중요한 자리는 결코 나설 수 없는 그런 아주 하찮은 꼬마에 불과했습니다. 사무엘이 그 막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부랴부랴 막내 데려오가지고 그 막내 오기 전까지는 함께 식사도 안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굉장히 어색했을 겁니다. 식탁을 두고서 사무엘이 앉아 있고 이새와 그의 7 아들들이 아주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이새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이 자랑하는 그 7 아들, 자랑스럽게 여겼던 7 아들인데 그들은 지금 선택받지 못하고 막내가 오기 전까지는 밥도 먹지 못한다고 사무엘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사람들이, 그 형제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막내를 도대체 왜 데리고 오라는 거야? 도대체 뭐 하자는 거야? 설마 그 막내를 뭐 선택하지는 않겠지? 그러면서 굉장히 어색한 시간들이 흐르고 있는데 그때 마침 막내가 들어오는 거죠. 그 막내가 지금 뭐 하다가 왔습니까? 들에서 양치다가 왔어요. 몰골이 어떻겠습니까? 깨재재합니다. 냄새도 나고 온갖 뭐 지푸라기 다 뒤집어 쓰고 있고.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표현하는 말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다윗을 향하여 표현하는 말이 뭡니까? 빛이 붉고 얼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웠다는 거죠. 다윗은 막내, 비록 어렸지만은 얼굴 자체는 아주 매력적인 얼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각상 보면 다윗의 조각상 같은 거, 조각품 보면 얼마나 다윗이 멋진 모습으로 청년으로 조각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거 보고서 그러면 다윗도 외모로 보고 뽑힌 거 아닌가? 하나님은 외모 안 보고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다윗도 그러면 외모 보고 뽑힌 거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을까요?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다윗을 잘 표현하는 말 중에 한 가지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얼굴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용모가 아름다워서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18절의 말씀인데요, 최고의 자격 요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최고의 자격 요건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자였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바로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중심에도 하나님 마음이, 그 중심에 하나님 마음에도 들었지만 다윗은 외모까지도 준수한 소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보면서요, 나는 너무 잘생겨서 큰일이야.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예쁘니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윗이 택함을 받았지만 그가 택함을 받은 것은 외모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이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고 이 이름 없었던 무명의 소년 목동 다윗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그 사울이 폐위된 이스라엘 역사의 한가운데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훗날 구약에서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되어지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윗이 이처럼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러면 그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요, 사울이 폐위되기 전까지는 왕이 되지 못하고 온 이스라엘을 거쳐서 도망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것이 2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그 사울에게 왕으로 사울이 있는 궁궐로 들어오게 되는가? 무엇이 계기가 되는가? 사울이 왕이었지만 사울에게 악신이 들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그런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는데 어느 누구도 이 사울의 그 질병을 치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때 한 소년이, 이새의 집에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악기를 굉장히 잘 태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 치유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의 그 뮤직 테라피라고 하는 것의 원조가 바로, 음악 치료의 원조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기로 마음 먹었지만 아직까지는 왕의 직위를 가지고 20년 넘게 계속해서 왕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울에 의해서 다윗이 궁궐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궁궐로 직접 다윗을 초대한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울이라는 거죠. 참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들에서 양이나 치던 그 하찮은 목동 막내가 왕궁에 들어가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가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 못했습니다. 사울도 못했을 거고, 그 아버지 되는